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날마다 마주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 말은 나의 리비도가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듣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상대를 향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지요. 마치 이 말을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는 것이 상대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구조를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의 구조를 도시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도시화시키는 것은 필요하겠지요. 성경에는 인간을 가리켜서 영과 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때때는 영과 육과 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이분법이니 삼분법이니 하는 그런 걸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인간은 결코 이분법이나 삼분법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전체적인 존재로서 나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적 사상에 근거하면은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인격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삼분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로따로 구분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음을 가리킨다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들이 삼위일체로 실제하심을 의식하고 계신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삼위일체라는 사실이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그것이 때로는 이해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이해를 하려고 하지요.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에게는 사실 전혀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는 용어입니다. 의미가 있다면 단지 우리 인간에게만 있을 뿐이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도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자꾸 들어서 알고 있지만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데 이 삼위일체는 하나의 본질과 세 인격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은 똑같은 한 분심을 말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본질이 동일하다면 우리는 보통 하나의 실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분이신데 세 분의 인격들로 표현되기도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물론 여기에서 삼위일체를 다 논할 수는 없지만 다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의 구조 역시 이와 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세 가지의 존재 방식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란 하나의 인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면들이 있다는 사실을 혼자 있을 때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물질로서의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육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항상 보이는 사물이나 형태, 사건과 같은 것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도 나타나는 육으로, 식물도 보이는 물질로 움직이고 활동하며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보이는 육체로 활동을 하고 있지요. 자, 그런과 동시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무엇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존재인데 때로는 그것을 가리켜서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보통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은 영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영과 혼을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단순히 육으로 된 고깃덩이가 아니라 영혼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영혼이 없으면 더 이상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영혼과 결합하려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질을 가리켜서 육체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육체는 단순한 물질의 조합이 아니고 영혼과 관계하는 성질로서의 나와 너의
영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과 관계하는 육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단순히 재료의 조합이나 물질의 합성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은 본질적으로 영혼과 관계하고 또한 영혼도 우리의 육과 관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을 가리켜서 유기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각 세포마다 그 세포가 가지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목적들은 서로 통일을 이루면서 궁극적으로는 살아있음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라면 우리는 간단히 살아있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항상 무엇인가를 갈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생명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그 자체만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갈구하고 갈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로서 유기체는 혼자 살 수 없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에 해당하는 영혼을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이 없는 유기체란 생명이 없는 것이고 그냥 물질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유기체에는 혼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말은 유기체 속에 혼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유기체는 하나의 보이는 혼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이나 식물들도 당연히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으로 시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혼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혼은 그 자체로 실제하지 못하고 또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혼은 반드시 육체라는 물질을 필요로 하고 있지요. 육과 혼을 갈구하고 또한 혼이 육과 관계하는 관계는 거의 인격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서로가 마치 너라는 존재로 만나고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마주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상태를 인격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격과 인격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인격은 인격성으로 표현된 한 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인격의 개념에도 도덕이 나오고 인륜이 나오고 윤리가 나오지만 인격은 인격성에 비교될 수는 없습니다. 인격성이란 인간의 본질적인 구조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인격성 때문이고 영혼이 육과 결합하여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 즉 살아있는 인격적 존재가 되는 것도 바로 이 인격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할 때 본질이 하나이면서 세 인격으로 실제하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바로
이 인격성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인격성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육과 영혼이 바로 이 인격성의 구조로 서로가 결합하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상처가 나서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우리의 살이 아프다라고 하지 않고 몸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전부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몸이라고 하지 단순히 살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육과 혼의 인격적인 결합이 가지는 신비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창조의 비밀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영과 혼의 결합도 바로 이 인격적인 결합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혼은 육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혼은 살게 하는 생명의 원리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혼이 없는 육체란 상상할 수가 없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체를 살리는 생명의 원리인 혼과 달리 영이라고 하는 것은 혼과 함께 항상 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결합하려고 하는 에로스적인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은 혼과 결합하여 육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시키게 되지요. 그래서 인간의 혼은 결코 독립적이지 않고 항상 영과 함께 그리고 영과 관계를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영과 육과 혼은 각기 존재하는 방식만 다를 뿐 이 모두를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은 인격적 존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면서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한글 성경에는 이 생명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원어가 히브리어가 네펫입니다. 이 네펫이라는 말은 독일어로 표현하자면은 페르존 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창세기 2장에서의 네펫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엄밀하게 말해서 영이라는 의미보다는 페르존 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페르존 자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만 살아가는 생명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펫이는 인간을 가리킬 때는 인격적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표현, 살아있는 영이라 하는 것은 좋은 번역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인 푸뉴마로 인해 살아가야 하는 절대적인 피조물로서 즉 영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생명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말은 살아가는 영혼 육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는 영혼이 육체를 가지고 있음을 강하게 전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람은
영혼으로 육을 이끌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 육체가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영은 곧 정신을 말하는데 현재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유기체,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의 원리인 힘이라고 한다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혼과 인격적으로 결합하면서 오직 창조주의 영과의 만남을 실현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이고 식물이고 이들은 전부 다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에게는 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영과 혼은 구분은 되지만은 분리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인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로 만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고 계시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받기를 원하시고 요구하신다라고 착각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냥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순간순간의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성경에는 자꾸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그래서 많은 율법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물론 율법이 죄악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리고 그 율법 속에 우리를 가둬버린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결코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우리는 더불어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순간순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